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입고 입을 것이며.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말하죠. 레위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에 보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로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향로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8장 3절 말씀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향로를 가지고 가라. 이 향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향로가 뭐냐? 불 옮기는 그릇이 뭐냐? 어디에서 그럼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거는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제 배반하고 반역할 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피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로는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룩한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라. 그럴 때 이 고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연병이 이제 그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제단에서 불을 떠다가 향로에 담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막 피우잖아요.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그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린다. 그 연기가 죄를 가린다. 그래서 고라가 죄를 지었을 때 이 향로를 가지고 연기를 가득 피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온전한 그 성령의 불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 번제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 오는 거 사람 만나고 그거 아니고 가장 우선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말하죠. 은혜의 보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이 향을 피우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죄를 덮으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까요? 지성소에 나가야 될까요?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숫 염소를 속죄 제물로 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어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까?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거룩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인데 거룩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읽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성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함, 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번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드린다고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레위기 1장 13절 말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이렇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해요. 번제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와 번제는 좀 달라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려요. 화목제물은 요제와 거제는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도 대제사장 본인과 회중이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좋은 거, 기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진 밖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속죄 제물은 같이 제사장이 먹는다고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속건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속건 제물은 5분의 1 손해배상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며 드리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제사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는 안 그래요. 읽어드린 레위기 1장 13절 말씀 다시 보면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다 가지는 거예요. 각을 떠서 전부를 다, 내장뿐만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마치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말씀 때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2렙돈 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전부여서 그래요. 부자가 드리는 많은 것, 부자가 드리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며 많이 드렸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재산을 전부 드리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번제를 드리면 전부를 태워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드릴 때.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는 다 폐기되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몸을 드리라. 몸과 영, 이거는 약간 의미가, 개념이 충돌하잖아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아주 뭐랄까 좀 신령하고 그런 예배를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인데 너희 몸을 드려. 신령한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몸을 드리는 거야. 모임회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아니면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을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제물, 그냥 짐승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이 다 태워져야 된다.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져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함.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 마치 번제를 드리듯 나를 다 태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간절함과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아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거룩한 옷이다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단출해요. 굉장히 소박한 옷이에요. 왜 소박한 옷이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출애굽기 28장이에요. 출애굽기 28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중에 28장 1절, 2절 그리고 40절, 41절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처음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는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다라고 다양한 그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시작과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40절 말씀, 41절 말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40절 말씀에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달라요? 좀 달라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오후 예배 때 레위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그림을 좀 보세요. 이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을 입고요. 이렇게 속옷과 띠를 띠고 그 위에 에봇 받침의 푸른 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을 입고 에봇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흉패 여기는 12보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어깨에는 이 호마노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사장의 그런 관이 있어서 머리에는 이 성패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고 대제사장의 옷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레위기를 말씀할 때 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에덴 동산에 나오는 보석과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입는 보석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보석과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보석이 일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에덴 동산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보석을 동일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제사장의 옷과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의 여러 가지 식양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상징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통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은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4절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겉에 입는 그 푸른 옷과 에봇과 화려한 장식 보석을 달고 있는 이런 에봇 이런 거 흉패 다 내려놔요. 다 벗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주 단촐하고 수수하고 간소한
그런 제사장의 옷,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해요. 들어갈 때는 이 단출한 그냥 일반 제사장의 검소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대속죄일에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후에 읽어드린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으로 나갈지라도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보석이 달린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옷은 백성 앞에서 제사를 대행할 때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화려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낼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옷은 다 벗고 정말 소박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지요.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옷을 입고 낮아짐으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진짜 아름다움 가운데 들어갈 때는 이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이 가짜, 그냥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옷은 벗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진짜 영광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훈련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옷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 벗고 너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전부 드리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옷이 아니라 나를 가리는 옷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태우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며 전부를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불사르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불살라 주세요. 나를 태워주세요.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무엇일까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다 벗고 오직 검소하고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태우십시오.
전적으로 드려지는 번제처럼 나를 태우십시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치 제사장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벗고 검소하고 단출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